유마경 57번째 시간입니다. 제6불사의품 이 뛰어나고 묘한 사자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사자자에 오르십시오. 모든 보살들과 대성문들과 더불어 설치되어 있는 대로 사자자에 모두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만 마땅히 스스로 몸을 변화시켜 사자자에 맞추어야 합니다. 신통을 얻은 모든 보살들은 각자 몸을 42억 유선나 크기만큼 변화시켜 사자자에 올라 단정하고 엄숙하게 앉았다. 그러나 새로 배우는 보살들은 누구도 사자자에 오를 수 없었다. 그때 유마일이 법의 요체를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 오신통을 얻게 하자. 그들은 곧 신통력을 가지고 각자 몸을 변화시켜 42억 유선나의 크기가 되어서는 사자자에 올라 단정하고 엄숙하게 앉았다. 그 가운데 모든 대성문들은 아무도 사자자에 오를 수 없었다. 그때 유마일이 사리자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찌하여 이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이 자리는 높고 드넓어서 저는 오를 수 없습니다. 유마일이 말했다. 여보세요, 사리자님. 마땅히 산등왕불에게 공손히 절을 올리고 신통력을 달라고 청하셔야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대성문들은 모두 곧 산등왕불에게 공손히 절을 올리고 신통력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곧 사자자에 올라서 단정하고 엄숙하게 앉을 수 있었다. 이 뛰어나고 이 묘한 이 사자자, 물론 이제 우리가 모습으로는 이 좌니까 의자라고 그럽니다. 의자. 이 사자자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법의 의자입니다. 법의 의자. 굳이 우리가 분별로 이 생각으로 얘기하자면은 옛날 이 선종에서는 그랬죠. 이 법당에 이 빈 의자 하나만 두었습니다. 그 빈 의자가 이 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선지식이 그 의자에 앉아서 설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법하지 않을 때는 그 빈 의자만 남아 있는데 그 의자가 법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생각으로 분별로 해보면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절에 불전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사람이 만든 거지만 부처님 동상을 뭐 나무를 깎아서 만들든 산에서는 이 뭐 돌을 깎아서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든 또는 뭐 주물로 청동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드는 건 조각품이라고 그러고 뭐 청동 이런 걸 주물로 만든 거는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 모습으로 어쨌든 이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깎아서 불전에 모시잖아요. 그렇다고 그 나무를 깎아서 만든 모습이 부처님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뭐 얼굴이 닮았고 머리 모양이 닮았고 뭐 코가 닮았고 귀가 닮았다고 해서 그게 부처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로 치면 사진인 겁니다. 사진. 우리 뭐 이 제사 지낼 때나 뭐 이 장례 치를 때나 생전에 모습을 사진 찍어서 뭐 그 앞에 이렇게 두잖아요. 그 사진이 상징하는 거는 그 그림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어떤 삶이고, 예, 뭐, 우리가 안 죽었다 하더라도 그러죠. 우리가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보는 거는 그 사진에는 뭐가 없어요. 뭐 사진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하고 같이 사진 찍은 이 사진에 뭐 친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상징인 거죠. 우리 문자도 그런 겁니다. 우리 사과라고 하는 이 글자는 실제 사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라는 글자를 보면은 곧장 이 실제 사과라고 이 사과를 연상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과라는 글자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과는 없죠. 그 글자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사과를 먹은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배가 안 불러요. 그게 이제 우리 알미인데, 이 불전에 모셔져 있는 이 부처님 모습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뭐가 부처가 있고, 거기에 무슨 효염이 있고, 거기에 무슨 현묘함이 있고, 불가사의함이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예, 그 형상이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처님을 모신 집을 우리가 이제 불전이라고 그럽니다. 불당이라고도 하죠. 이 당이나 전은 다 집을 얘기합니다. 집.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이 부처님 모신 이 집, 이 불전, 이 대웅전만 봐도 그게 이제 부처를 상징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 못 보는데 저 클 때는 할머니들이 멀리서도 이 절 건물만 봐도 서서 합장하고 절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상징하니까 그러는 거죠. 뭐 그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집이야 그 당시에 뭐 나무 기둥, 흙벽, 뭐 기와도 흙으로 구운 거잖아요. 그래 봐야 다 우리가 뭐 흙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걸 조합해서 만든 게 집이니까 뭐 그 집이나 우리가 다리 뻗고 이렇게 잠을 자는 집이나 뭐 똑같죠. 소재는 똑같아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상징이에요. 이제 근데 이 상징이라고 하는 건 참 희한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뒤집어져 버리는데 뒤집어져 버려요. 이제 그렇게 그 상징이 그 절집이라든지 불당이라든지 이 부처님 모습이 부처를 상징한 건데 나중에는 그게 부처가 되고 그 절집이 무슨 영험함이 되고 이렇게 돼 버려요. 우리 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돈 뭐 화폐든 동전이든 그거는 상징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가면은 얼마만큼의 물건을 준다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종이로 찍어 놓은 그 돈이 실제가 아니고 동전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먹어야 뭐 배도 안 부르고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게 진짜죠. 근데 이제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효용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이 돈이 더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자도 마찬가지죠. 문자, 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문자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는 뭐 진실함도 없고 허망함도 없고 참됨도 없고 거짓도 없죠. 근데 우리가 이 말과 문자를 배우고 익혀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진짜보다도 이 말과 문자가 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중생의 이제 병인데, 이 사자자다, 뭐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 상징이지 이 사자자에는 사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유머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처님을 깎아놓은 부처님 형상에는 부처가 없죠. 우리가 뭐가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자꾸 뭐 기도하고 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고 하니까 그 형상이 경건한 것처럼 뭐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이러는 거지. 그걸 깎아놓기 전에는 그 훨씬 그 전으로 가보면 인류 역사 전으로 가보면 어떤 특별한 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뭐 큰 바위라든가 이런 거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인류가. 그게 어떤 우리한테 어떤 기운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우리 삶의 어떤 이 모토라든지 이런 거인 것처럼 그런 걸 섬겼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어릴 때는 선앙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마다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인 당산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무슨 이 영험함이 이렇게 깃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때만 되면 그 앞에 와서 뭐 제도 올리고 이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도돼 버려, 바뀌어 버려. 우리 생각은.
그게 우리 분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힘이라고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아는 거는 허망한 건데, 그게 절대 우리 배를 불려준다든가 추위를 막아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이 진실과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실은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알고 모르고 하고도 상관이 없고 어떤 상징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좀 상징 체계고 우리 이 언어 문자도 전부 상징 체계입니다. 이게 전부 상징 체계죠. 그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밥 그러면은 이 밥이라는 이 소리가 자꾸 경험을 해 보면 이걸 밥이라고 한다. 근데 이 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고 배도 부르고 배고픔이 사라지니까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밥 그러면 이 밥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딱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배고픔에는 배고픔이 허기가 없어요, 실은. 배고픔이라는 말, 배고픔이라는 문자에는 허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고픔이라는 말이나 문자를 보면은 바로 떠올라요. 배고픔이 어떤 건지 이게 바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말이나 문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제 길게 하고 있는데 미움 원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 원망에는 이 미움 원망이 없어요, 실제로는. 미움이라는 말, 미움이라는 글자에 무슨 미움이 있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미움 원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경험을 또 했고. 그러니까 미움, 원망 이런 말이나 글자를 보기만 하면은 곧장 이제 이 경험, 이 부정적인 이런 게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나 문자에는 미움, 원망이 없거든. 그래서 이 법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라는 말에는 부처가 없다. 그냥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할 게 없다. 아니, 깨달음이라는 이 말 이름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도라는 말에는 도가 없어요. 이 법회 하기 전에도 뭐 이 다란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란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 거기에는 뭐 이 신비함이나 현묘함이나 불가사의함이 없죠. 그냥 글자일 뿐이니까. 그걸 내가 읽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어떤 이 현묘함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어떤 신비한 주문, 영험한 주문을 외우면은 자기가 달라질 것 같고 자기 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죠.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교리가 발전을 하고 뭐 어쩌고 했다 하더라도 이 원시 종교 있잖아요. 우리 이전에 이 할머니께서 정한수 떠놓고 이 달 떴을 때 보름달에 뭐 비는 거나 부처님 형상 앞에서 비는 거나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형상 앞에서 비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뭐 발전이라고 그러는데 발전이 전혀 없어요. 실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뭔가 이 신통하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이 어떤 그런 걸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 나무 막대기를 앞에 두고 비는 것도 똑같죠. 돌덩어리를 앞에 두고 비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희망사항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하는 거지만 새해 아침에 이 첫 해가 뜰 때 이 소원 빌잖아요. 제사 지낼 때도 소원 빌면은 조상님들이 이루어준다고 하고 그 똑같은 거예요, 다 그게. 근데 이제 이 어떤 종교라는 형식이나 시스템이 좀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말을 붙여놓으면 좀 그런 것 같고 이전 거는 좀 이렇게 그럴듯하지는 않잖아요. 이 나무 막대기 앞에다가 뭐 놓고 빈다. 그럼 뭔가 조금 그럴듯하지 않은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이 관념의 차이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가 발전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희한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교나 뭐 이런 거는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미신이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하는 건 똑같은데요. 뭐. 예, 발전된 종교라고 하는 데에서 하는 것은 똑같아요. 예,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사자자에 오르십시오. 모든 보살들과 대성문들과 더불어 설치되어 있는 대로의 사자자에 모두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만 마땅히 스스로 몸을 변화시켜 사자자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자가 뭐 워낙 크기도 크고 넓어서 뭐 그냥은 뛰어 올라서 뭐 앉을 수도 없겠죠. 앉는다 하더라도 뭐 워낙 커가지고 이 몸을 바꾸지 않으면은 뭐 티끌 하나가 의자 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뭐 그 정도 차이일 겁니다. 워낙 크니까 이 사자자가. 그래서 어떤 뭐 신통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일이 따로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이 법을 표현하는 겁니다. 법을. 자유자재라고 하는 또는 뭐라고 그러죠?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이 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실제로 뭐 이 몸을 이 사자자만큼 키울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신통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게 따로 있어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미산을 겨자씨에다도 집어 넣을 수가 있는데 그냥 마음껏 집어넣고 뺄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냥 이 사자자에 이렇게 딱 앉으면은 그냥 그 크고 높은 사자자의 몸이 그냥 딱 맞아요. 그런 이 법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으로 분별로 알므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죠. 분별로 헤아리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야지.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이 불교를 가르치는 데서도.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뭐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말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우리 분별을 딱 가로막아서 분별이 힘쓸 수 없게 하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뭐 실화라고 그러는데 이 절에서 나무해주고 뭐 마당 쓸고 뭐 꾸준히 일 해주는 그걸 이제 이 불목한이라고 그러죠. 불목한이 불목이라고 그럽니다. 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이 분이 이 스님들이 맨날 방에서 뭘 하긴 하는데 뭘 하는지 몰라가지고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들어간 방 문 앞에서 스님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어느 스님이 나오니까 물었어요. 자기는 산으로 들로 뭐 마당으로 뒤뜰로 다니면서 이 절의 온갖 일을 하니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스님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궁금증 때문에 이제 묻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스님 한 분이 나오셔서 묻습니다. 스님들은 하루 종일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되는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부처되는 공부. 그렇게밖에 뭐 그렇지 않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부처되는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럼 도대체 이 부처가 뭐냐? 이 절에 살면서도 이 부처가 뭔지 이 형상으로도 뜻으로도 말로도 몰랐었나 봐요. 진짜 그거였는지 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인지 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부처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 스님한테 부처되는 공부한다고 하니까 자기하고는 뭔가 다르잖아. 그리고 이 자기도 가능만 하다면 이 부처가 되고 싶겠죠. 부처가 돼야 지금 그런 이 노예처럼 노비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 물었는데 그 스님께서 저는 아직 공부하는 중이라 부처가 뭔지 모릅니다. 이 조실 스님한테 물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조실 스님은 그 절에서 이 최고 높으신 분인데
이 불목으로 일하시는 이분은 조실 스님 앞에서 뭐 일상의 이야기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특히나 이 부처가 뭡니까? 이거를 이렇게 묻는다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근데 어렵게 찾아갑니다. 궁금했던 것 같아요. 걸렸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마음속에 확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찾아간 거죠. 찾아가셔가지고, 자기가 찾아온 연유를 얘기를 해줘요. 스님이, 스님한테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 스님이 조실 스님을 찾아가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즉심즉불 이거를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즉심즉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즉심즉불을 이분은 이 집신이 부처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르침이 그분한테는 이 분별을 딱 가로막는 방편으로 알맞습니다. 아니 이거 이 집신이 부처라니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자기 스스로는 이 집신이 부처라는 걸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절에서 가장 이 높은 큰 스님이 집신이 부처다 이랬으니까 부정할 수도 없어. 부정할 수는 없는데 긍정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집신이 부처다라는 이 말을 어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부정은 안 돼. 우리가 이 불교에서 왜 부처님 세존을 내세우고 조사선사를 내세우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화선도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 그냥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내가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면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고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해 하고 지나가 버리면 돼요. 근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조사선사가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이게 무시가 안 되잖아요. 그게 무시가 안 되고 이게 분명히 가르친 말씀인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막히는 거거든. 그냥 생각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그게 아주 좋은 가르침이었던 거죠. 집신이 부처다. 물론 이제 집신이 부처다라고는 안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집신이 부처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막혀가지고 한 3년인가를 그러고 지내셨다고 그래요. 여전히 나무도 해와야 되고 불도 떼야 되고 뭐 마당도 썰어야 되고 이러니까 3년인가를 그렇게 전전긍긍 하시다가 어느 날 산에서 이 지게에 나무를 해가지고 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그때 이 집신 한 짝이 벗겨져가지고 저 밑으로 이렇게 굴러가 버렸대요. 그래서 이 지게를 그대로 놔두고 굴러간 집신을 집으러 내려가서 이렇게 집신을 집으려고 하는 딱 그 순간 거기서 그냥 확 통해버렸다고 그래요. 거기서 확 통해버렸대요. 거기서 통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도대체 이 집신이 부처라고 하는 이 말이 소화가 안 되고 여기에 꽉 막혀가지고 뭐 소화제를 먹어도 뭐 그대로고 어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집신을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그렇게 맺혀가지고 어찌 할 수 없었던 이게 쑥 내려가 버린 거죠. 쑥 내려가면은 그때서야 이제 보입니다. 집신이 부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게 쑥 내려가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집신이 진짜 부처였구나. 물론 집신이 부처여서 부처였구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집신이 이 부처라고 하는 이거를 이 집신의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도 분명하거든. 집신인데, 근데 집신인데
이거를 다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그때서 보인다니까. 그때서야. 쑥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분한테는 그게 약이 된 거죠. 큰 약이 된 겁니다. 근데 모든 깨달음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모든 깨달음. 이거를 내가 어찌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 어찌 할 수가 없어. 뭐 이리 또 치울 수도 없고 저리 치울 수도 없고 뭐 손으로 끄집어 낼 수도 없고 밀어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율곡봉이라는 말을 쓰죠. 율곡봉은 이 밤송이에요. 밤송이. 이 극이라고 하는 게 이 가시라는 뜻이거든요. 가시. 이 극. 가시극자인데 그러니까 밤송이 가시가 빽빽하게 나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 밤송이 조그만 거를 가시가 빽빽이 나 있는 이 밤송이를 삼켜버린 거예요. 삼켰는데 이 목에 걸려가지고 이거 지금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아예 삼켜가지고 이 목에서 빼내든지 아니면은 밖으로 이렇게 토해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위로 끄집어 낼 수도 없고 그냥 계속 여기에 걸려가지고 아픈 거지. 그러니까 뭐 걸려가지고 아프니까 전전긍긍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온통 그냥 이거 하나 어떻게 처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실제로 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이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체험이 한번 이렇게 오는데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문이 없다 이런 말들을 알아들어요. 왜냐?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야. 여기에 이 밤송이 하나가 이 딱 맺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 자기가 뭐 온갖 책을 읽고 온갖 뭐 자세를 취하고 온갖 뭐 몸을 어떻게 하고 한다 해도 이게 뭐 넘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걸 우리가 꽉 막혔다고 그래요. 천길 만길 절벽에 꽉 막혔다. 은산철벽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그 경험을 하고 있을 때는 그 경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이제 문득 깨닫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경험해온 거니까 떠오르거든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떠올라요.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나 이런 게 떠오릅니다. 굳이 뭐 기억을 되살릴 필요는 없지만 떠올라요. 근데 이미 그 경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문이 없다, 길이 없다 이러면은 그 말이 왜 길이 없고 문이 없는지는 설명할 길은 없지만은 그냥 알아들어져요. 그냥 저절로 알아들어져. 그냥 내가 어찌 한 게 아니야. 내가 어찌 해서 이게 쑥 내려가 가지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나는 힘을 쓸 수가 없었다니까. 어찌 할 수가 없었다니까. 그냥 전전긍긍 백척간두에 올라서 뭐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서 있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심정. 아마 그 절에 일해 주시는 그분도 집신 있고 부처다 이 말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간화선도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사 선사들이 하신 말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뭐 서쪽에서 조사가 온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조는 뜰 앞에 측백나무다 그랬어요. 아니 옆집 사람이 부처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었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동네 사람이 뜰 앞에 측백나무야 이렇게 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조주가 했다는 말 모르고 너희 집 정원에 심어져 있는 매실나무야 이렇게 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진지하게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무시해 버릴 겁니다. 농담하는구나 또는 농담이 아니다 하더라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조조가 말했거든. 임재가 말하고 마조가 말하고
그러니까 이건 들을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들으면 내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고 생각으로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깨달은 이 조사나 선사나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신이 부처다 이런 말처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딱 맥혀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에서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 내세우는 거고 조사 선사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라고. 어차피 이 법을 가르치는 말은 이 중생의 이 알미나 지식이나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보통 분별은 이해가 안 되면 무시해요. 물론 이제 이 세간의 학문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다 무시하지는 않죠.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죠.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배워봐야지. 그러니까 이 공부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훨씬 잘할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시는 분들. 그냥 듣고 흘려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성격보다도 내가 모르는 일이다. 비록 그냥 이 노수가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건 모르는 일인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이 겸손함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이 세존 석가 또는 이 부처님 이 조사 선사들을 그런 위치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유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거는. 우리 이 세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세속에서도 몸의 병을 치료할 때 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분이잖아요. 그분이 말하면은 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일단 믿고 들어가는 면이 있잖아요. 전문가가 말씀하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그런 겸손한 마음이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 본 걸로는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42억 유선나다, 84억 뭐 유선나다 이런 말들이 집신이 부처다 이런 말보다도 우리 이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는 그렇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이런 말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효과를. 그래도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경전에서 써놓은 거는 다 이 법을 이렇게 드러내고 법을 가르치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신통을 얻은 모든 대보살들은 각자 몸을 42억 유선나 크기만큼 변화시켜 사자자에 올라 단정하고 엄숙하게 앉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뭐 이건 뭐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랬는데 이 새로 배우는 보살들은 누구도 사자자에 오를 수가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모든 대성문들은 아무도 사자자에 오를 수 없었다. 이제 이 대성문들은 유마경에서 이 대성문들은 누구냐면은 이 성문들인데 성문 말 그대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문들. 근데 이 성문은 말 그대로 이렇게 말을 듣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성문이라고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좀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냐면은 석가모니 해놓으신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 계율을 말했으면 그 계율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따라서 이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따르는 분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수행자로서는 참 정말로 이렇게 수행자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신채를 먹으면 수행에 방해된다. 그럼 오신채 안 먹고 고기 먹지 마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 못 하겠는데,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고기 안 먹고 이렇게 잘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열심히 뭐 이 수행하라. 그러면 열심히 수행하고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성문들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깨달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법의 의자에 앉을 수가 없죠. 사자자에 오를 수가 없었죠. 그때 유마일이 사리자에, 이 사리자도 이 사리뿌따라고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서 이 사리뿌따도 굉장히 중요한 제자예요. 기록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제자입니다. 사리자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찌하여 이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이 자리는 높고 드넓어서 저는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높고 드넓어서, 이 높이도 이 끝없이 높고 넓기도 끝없이 넓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저로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유마일이 말했다. 여보세요, 사리자님. 마땅히 산등왕불에게 공손히 절을 올리고 신통력을 달라고 청하셔야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 생각으로 또는 이 부처님이 해놓은 말을 가지고 따르고 이해하고 알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산등왕불, 이게 부처님이거든요. 이 부처님의 뜻에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 가르침에 따르라 이 말이거든. 결국은 그거거든요. 이 자기 생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이 가르침대로 하느냐 이거거든. 이 공부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해놓은 말을 따라서 사는 거는 그건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는 이 조사 선사들 또는 이 부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말씀은 전부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는 말일 뿐이죠.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자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르지 말고 이 법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법을 따르라. 그럼 법을 따르는 게 뭐냐?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야. 분별이 사라지는 거야. 내 뜻이 사라지는 거야. 비록 깨닫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뜻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통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뜻이니 목적이니 뭐 부처니 중생이니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지금 종교에서도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도 이런 기도문이 있잖아요. 주여 내 뜻대로가 아니고 당신 뜻대로 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알고 보면 다 지금 이 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물론 그때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 주어가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이 있으면 안 돼. 주님이라고 하는 주가 있으면 안 돼. 그 주가 자기 본래 마음이거든. 자기 스스로고. 그러면 이 주하고 상대되는 게 뭐냐? 의식이고 생각이고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의식을 쫓아서 살지만 않으면 그게 주의 뜻대로야. 내 본성대로야.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 뜻이 있고 주 뜻이 있는데 내 뜻을 포기하고 주 뜻대로 사는 게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법으로 가버리니까 반발도 생기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 제가 이 불교 공부하기 전까지 그런 말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저는 그쪽으로는 안 갔어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것도 제 생각이지만. 근데 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분별, 망상을 따르지 않는 게 주의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도고 실상이고 해탈이고 부처고 깨달음이라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부처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실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우리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생각이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지. 벗어나 버렸는데. 부처다 중생이다 할 수가 없죠. 도다 도가 아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있다 없다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분별에서 벗어난 이 자리에는 있다 없다가 없는 거야.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예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예요 하는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 뭔 티끌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잡아야 이거다 저거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세간을 살 때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도 세간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유예요, 유. 이 불교에서만 보면, 이 깨달음에서만 보면은 그것도 유야. 그것도 있는 거야. 모른다라고 하는 이게 있는 거야. 텅 비었다 이 말도 마찬가지. 텅 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었다가 무가 아닙니다. 근데 세간에서는 텅 빈 걸 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 컵 이 안에 이게 비어 있으니까 이걸 무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입니까? 무 아니거든. 여기에는 공기도 있고 먼지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무도 유예요, 실은. 우리가 유, 무 이렇게 나눠 놨지만 무도 유야. 그 무조차도 사라지는 게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의 어떤 신, 무형의 마음, 도, 이 자리. 그걸로부터도 훌쩍 벗어나 버리는 거. 그걸로부터도 훌쩍 벗어나 버리면 있다 없다 얘기할 수가 없지. 마음이니 본성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불교 교리에서 얘기하는 일체유심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 말이 되어서 나오질 않죠. 말이 없는데 생각이 없는데 생각을 벗어나 버렸는데. 그거를 높다 드높다 크다 불교에서 마하 바냐 바람일다 심경 할 때 마하 그거를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대장부다 할 때 무상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죠. 위가 없기 때문에 큰 거예요. 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큰 거야. 근데 위가 없는 건 이건 모습이 없거든. 그러니까 오로지 이 진실에 한번 통해 봐야 이런 말들이 이렇게 공감이 돼요. 여기에 통해 봐야 이런 말들이.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게 진짜 크고 이게 진짜 높고 이게 진짜 드넓은 걸 알죠. 우물 속에 사는 이 개구리는 우물로 보이는 하늘이 우주의 우주 그게 제일 큰 거야. 자기가 우물 밖을 나와 봐야지. 그럼 그 우물은 뭐냐? 당연히 우리 분별의 세계죠. 알매 세계고 자기 생각의 세계고 의식의 세계죠. 그래서 그 우물 밖을 나와 봐야 비로소 그 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은 이 장자에 나오는 장자에서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지가 뛰어서 나올 수는 없고 지가 어떻게 뛰어서 우물 밖으로 나옵니까? 우물 깊이가 있는데 엄청 깊은데. 근데 그냥 비가 너무 와가지고 우물이 넘쳐버렸어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우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황하로 가거든. 황하. 그 물줄기가 이제 황하로 다 모이니까 황하로 가요.
그래서 이 장자의 그 구절을 얘기하는 거 보면 이 황하의 이 신을 지금은 또 잊어먹었네. 뭐라고 하는데. 이 장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생각, 의식, 이 분별의 이 틀, 이 세계에서 한번 뛰어나와 봐라. 물속에서 뭐 하늘을 봐봐야 뭐 그게 아무리 넓다 한들 이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이 세상, 이 우주를 보는 거에 비하면은 뭐 천분의 일, 만분의 일, 뭐 백만 분의 일도 안 되니까 정말 이 티끌 먼지 하나하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밖의 세상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체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만한 틀 속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나서는 그전에는 정말 이만한 틀 속에서 여기에서 바둥거리고 몸부림치고 이러고 살았는데 체험하고 나니까 이 무한한 이 우주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이 우주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물 속에 살던 이 개구리가 우물 밖을 나와서 하늘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실감을 해봐야 이 넓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거든. 우물 속에서 볼 때는 끝이 있었어요. 가장자리가 있어서 우물 위에 그 테두리로 보이는 거니까 딱 그만큼이잖아. 네, 거기에서 뭐 크다 해봐야 제일 큰 게 우물 테두리로 보이는 하늘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물에 이 높낮이가 있을 거잖아요. 높낮이. 물이 높아지면 좀 하늘이 더 많이 보일 거고, 낮아지면 적게 보일 거고. 겨우 그걸 크다 작다 하고 살았던 거예요. 옳다 그르다 하고 살고. 근데 우물 밖에 나와 보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커요. 넓어. 근데 가장자리가 없어요. 테두리 지어진 데가 없어. 뭐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직접 그걸 봐야 이게 진짜 큰 거고, 이게 높은 거고, 이게 드넓은 거구나.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무진이라고 그러나? 무량이라고도 하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이 끝없는 이거를 자기가 직접 실감을 해봐야 크다, 그럼 어떤 게 큰지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지.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크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뭐 그런 거잖아요. 제일 높은 거 히말라야 이 산 꼭대기 8,848m. 그거보다 높은 게 없어,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그게 제일 높다고 그래. 크다, 그럼 뭐 산맥이 크고, 뭐가 크고, 그거밖에 못 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상대가 있고, 크고 적고가 있고, 넓고 좁고가 있지. 근데 끝없이 크고 끝없이 넓은 이걸 딱 봐버리면 크다, 넓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걸 실감을 해보면. 자기가 이렇게 실감을 해보면 큽니다. 그럼 이거야. 넓습니다. 이거야. 무한합니다. 그냥 이거야. 말은 무한, 크다, 넓다 뭐 이런 말인데. 도 그러면 이거야. 깨달음 그러면 이거야. 이게 깨달음이거든. 이 무한한 게 깨달음이거든. 그러니까 저절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뭔 말을 하든 이 법을 가르치는 말을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공감이 돼. 그 말하고는 무관하다니까. 그냥 전혀 무관해. 우리가 이전에 이 분별만 할 때 이 분별했던 이 상대 세계를 분별했던 그런 뜻이 전혀 없어. 전혀. 크긴 큰데 이 크기가 얼만큼 크냐 모른다니까. 끝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커. 넓긴 넓어. 근데 이 가장자리가 없어. 근데 얼마큼 넓냐? 그럼 답을 할 수가 없지. 끝없이 넓은데. 근데 이 끝없이 넓다는 이것도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 뭐 이렇게. 끝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아는 것도 아니야. 어떤 게 끝없는지도 몰라. 끝없는 걸 우리가 뭐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봤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자기가 실감한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게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분별을 할 때는 뭐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였는데 자기가 딱 통하고 보니까 그냥 이 하나의 소리가 전부야, 전부. 앞뒤가 없어. 무슨 원인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게 전부야, 이게.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야, 그냥 이게. 하나의 소리,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매여 있질 않아요, 이거는. 근데 분별을 하면 매여 있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 하는 순간 이거는 컵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하는 여기에 딱 매여 있어요. 종소리도 아니고 기타 치는 소리도 아니고 피아노 소리도 아니고 그냥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하는 이 개별에 딱 묶여버리는 거야. 이거는 분별할 때는.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서 딱 들어보니까 전부야, 전부. 전부야, 그냥. 전부야. 그런 개별에 매이지를 않는다니까. 예, 우리가 이 불교에서 이 견성, 이 실상에 통하면은 이 몸에 이 매이지 않는다고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을 하면은 이 몸이 있고 저 몸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시계가 있고 전부 이렇게 거기에 매여요. 이 몸에도 매여. 근데 딱 통해버리면 이 마음은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조그만 틀에 매이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주와 통해버렸다, 뭐 합일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할 때는 절대 합일이 될 수가 없지. 우주는 우주고 나는 난데 어떻게 합일이 돼? 이제 이런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참 만들어낸 사람들이 많긴 많아요. 하여튼 제가 뭐 정확히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거를 또 오해해가지고 말로 그냥 온갖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이거예요. 이거야. 뭐 그런 뭐가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처럼.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비록 책상을 두드리는 이 소리 하나지만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에 매여 있지를 않는다니까.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버리면. 물론 이런 사실을 아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통할 때. 거기 통하고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 보면은 저같이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이러면 그냥 자기가 실감한 이거야, 이거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야, 그냥. 자기가 실감한 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 하는 이거야.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에 매여 있었다, 어쨌다, 이런 걸 몰라,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 자기가 매였는지 안 매였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단지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야. 이렇게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셔서, 이 법의 사람이 되어 보면은,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요. 몸에 매여 있었구나, 생각에 매여 있었구나, 느낌에 매여 있었구나, 어느 하나에 매여 있었구나. 이게 다 분별이거든. 다른 게 아니고 이거. 이게 매여 있었구나 하는 게 보여. 근데 이 마음은 어디에도 매여 있질 않아. 마음은 뭐 소리에도 하나의 모습에도 뭐 하나의 생각에도 하나의 느낌에도 하나의 감정에도 매여 있질 않아. 그러니까 온갖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마음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생각, 느낌, 감정에 조금도 매여 있지를 않으니까. 이 세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말이나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나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육경이라고 말하나 육식, 육근이라고 말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나누어서 어쩔 수 없이 육경, 육식, 육근 이러는 거지. 육근, 육식, 육경이라고 하는 이 18개가 떨어져 있겠습니까?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전혀 안 떨어져 있어요. 세상에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우리 이 마음은 그 생기고 사라지는 걸 쫓아서 뭐 떴다 가라앉았다 하질 않는다니까. 그게 이제 우리 느낌, 감정, 뭐 기분, 생각 이런 거죠. 그걸 쫓아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질 않아.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생각에 매여 있질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바다에 가서 보면은 이 물결들이 있잖아요. 물결 개별들이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물결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이 바닷물이 이 물결에 매여 있냐? 아니잖아. 안 매여 있습니다. 전혀 안 매여 있어. 그냥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그대로 그냥 일렁이는 그대로 그냥 하나의 바다인 거예요. 하나의 바다. 매여 있질 않아 거기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인연 따라서 물결도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높고 낮고 뭐 거칠고 부드럽고 잔잔하고 우리 느낌, 감정도 그렇잖아. 인연 따라서 거칠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고 뾰족뾰족 할 때도 있고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그 모습 하나, 그 느낌 하나, 그 생각 하나에 매여 있으니까 그걸 나라고 여겨버리니까 그걸 쫓아서 왔다 갔다 헤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 보면 그걸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매여 있질 않아. 그러니까 물결이야, 물결.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물결은 그대로 그냥 한 덩어리 바다야. 그러니까 바다가 움직인다고 그러는 거거든, 우리가. 물결이 일렁일렁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느낌, 감정, 말하고 손을 움직이고 눈을 깜벅이고 자고 먹고 하는 이게 뭐가 움직이는 거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니까. 마음이 움직이니까 눈도 껌벅이는 거고 보기도 하는 거고 듣기도 하는 거고 손도 드는 거고 두드리기도 하는 거고 마음이 움직이니까. 근데 이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음이 뭐지 이러면 안 돼. 그게 마음이라니까. 일렁일렁 하는 그게 바다듯이. 지금 일렁일렁이는 이거를 빼고 바다를 따로 찾으면 안 돼. 이 바다라는 모습, 원형의 모습이 따로 있을 거다 하고 바다를 찾아러 다니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일렁일렁 거리고 살아있는 그게 바다야. 마음을 따로 찾지 마시라고. 지금 이게 마음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마음이지. 마음이라는 이름은 잊으세요. 부처라는 이름도 잊으시고 도라는 이름도 잊으시고 깨달음이라는 이름도 잊으세요. 그냥 이거야. 여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번 확 하고 통해야 돼. 여기에서 확 통해야 돼. 여기에서 통해야 돼. 여기에서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잊어. 이름 잊어버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법할 때 쓸 뿐이니까 그건 그냥 잊어. 그냥 이거니까 이거.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확 자기도 모르게 맺혔던 게 내려가든지 아팠던 게 폭발을 해가지고 사라지든지 그냥 확 사라져 버려야 돼. 확 여기에서 그냥 일.